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18장 9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나가려면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자, 16장에 보면은 16장을 통해서 공의가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17장은 왕을 통해 정도를 걷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을 가지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도자는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내와 병마, 은과 금을 두지 말라. 지도자는 많은 아내와 많은 금과 은, 또 병마를 싸울 수 있는 그런 병마를 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권력에 집중만 하니까 권력에 집중하지 말고 백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를 신격화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 또 본문은 세 번째 지도자인 제사장을 통해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9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솔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의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앞에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9절에서 14절까지는 가증한 행동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사람들의 하는 가증한 행동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으로 우상을 섬기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상은 그러기에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의 생활로 사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패역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의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대로 이들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완벽하다란 그 뜻이 아니라 순결하다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덮여서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결할 수 있는 거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를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쥐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자, 여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언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도 얘기하죠.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재판장은 공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의 리더십이고요. 왕은 영적으로 왕을 통해 정도를 걷는 삶이 왕의 리더십입니다. 제사장은 영적인 제사장을 통해 섬김을 다하는 것이 제사장의 리더십이고요. 예언자, 오늘같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자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모세의 말이고요. 여기 18절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즉 예언자를 보여주는 것은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에서 두 가지 영적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선지자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 모세가 다른 선지자보다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예언자에게 그럼 배워야 할 리더십이 무엇이 있냐면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고요. 모세도 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와 예수님의 그 공통점이 되는데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언자의 리더십, 선지자의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매일 공휴일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외워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을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일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22절까지는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라는 것이죠.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여야 하는데 모든 예언자가 선지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도 있고요. 또 우상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도 있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고 이들을 지칭하는데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언자의 말대로 그것이 선지자의 말대로 성취가 되었느냐 아니면 성취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8장 9절에서 22절 말씀이 드렸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 우리 청년 대학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4명의 영적 리더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첫 번째, 재판장은 재판을 통해 공의를 베푸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왕이었죠. 왕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정도를 걷는 것이 왕의 리더십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 이것이 리더십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는 것.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 생각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리더십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교회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교육부를 세워가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명에게 어떻게 해요? 권력을 분배해서 공적인 책임을 지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장은 어떻게 할까요? 뇌물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왕은 군마나 많은 아내나 은이나 금을 막 쌓아놓고 그걸 거기에 권력을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 그 대신 왕은 율법책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땅의 물질보다는, 땅의 어떤 그런 돈이나 그런 분깃보다는 하늘의 분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선지자는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 선자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나라의 성공은 다른 나라와의 성공과는 좀 달라요. 군사력이 많고 경제적이 부가돼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성공하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과 제사장과 재판장과 예언자, 선지자, 이런 리더십을 갖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되었던 것이죠.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성공의 그런 제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청소년의 역할을,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청소년들, 청년, 대학부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잘해, 남 주자. 돈 많이 벌어, 남 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 주자.